사사 입다 이야기 중에서도 사사 입다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가 서원이 어떤 것이고 또 내용이 어떠며 그 서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 위치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위치. 그 위치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려고 하실 때, 그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에도 서원의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서원한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요. 언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냐면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임한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이제 미디안하고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의 사람들을 소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아요. 기드온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그때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뭐냐고 하면은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와 그 행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암몬과의 싸움에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려고 할 때 그때 뭘 했다고요? 서원을 했어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서원이라도 같은 시험이라도 그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단도 함께 일어나요. 우리들이 은혜에 충만할 때 있죠. 그때 모든 게 다 감사와 감격이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너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한다. 아무런 문제 없고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잔잔하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평안해서 참 좋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혹시 우리에게 없지 않는가를 항상 함께 생각해요. 함께.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누구도 일한다고요? 사단도 일하는 거예요. 사단은 일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은 난데없이 느닷없이 아주 엉뚱하고 생뚱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 가장 저항하는 것은 누구냐고 하면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내 자신이 싸우게 만들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중질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가 어렵게 만들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거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어요.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고 시험을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양털 시험만 쏙 빼내면
기드온이 너무너무 매끄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자 숫자를 줄여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더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29절에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입다의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의 서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파악하게 될 수 있겠죠. 그 서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서원은 뭐예요? 서원은 내가 만일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내가 승리를 하게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면은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게 강아지겠어요? 강아지?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강아지가 먼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입다가 그 소원을 할 때에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소원을 했겠어요? 입다가 그런 소원을 할 때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겠어요? 입다가 소원할 때 그 마음가짐을 우리들이 그 문맥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왕 되심을 너희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은 거기에 나를 부과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입다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면 내가 드리겠다고. 그때 입다가 서원을 했을 때 그 마음은 뭐냐고 하면은 입다는 선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잘 보이고 매수하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 주실 것은 믿지만 그래도 입다는 이 협상의 달인 아니에요. 협상의 달인.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는데 이 선물은 잘 보이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셨어요. 11장 29절에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으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서원을 통해서 즉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그만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서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좋은 서원이 되지 못했죠.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입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다가 이길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네. 입다도 그것을 알았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입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입다가 그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잖아요. 입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입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알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쟁을 마치 내가 선물을 잘 주면은 신을 달랠 수 있다라고 믿는 이교도적인 생각으로 잘못되어진 소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소원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이키지 못한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소원이 갖는 그런 그 문제점들을 잘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을 통해서도 올바로 글을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들의 면면을 볼 때 그 모습들이 사사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럴 만한 가치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입다 소외된 사람이었죠. 서자 출신이죠. 그의 어머니는 창기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소외감에 시달렸고 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독당으로 피난 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자기 자신의 그 아픈 그 과거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도 주실 수 있고 패배도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헌신이에요. 서원이 헌신인데 그 서원의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표시여야지 좋은 헌신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 좋은 헌신이 되려고 하면은 헌신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원을 할 때 좋은 소원이 돼요. 그런데 안 좋은 소원이 되려고 하면 헌신이 자기가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이 조건이 되어집니다. 조건. 그러면 안 좋은 소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소원을 했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소원을 하면 좋은 소원이. 그런데 안 좋은 소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소원을 올립니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소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헌신은 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도 헌신의 표시이지 그것이 헌신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드리면서 그것을 조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서원이, 그 헌신이,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를 거기다가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할 때 그것이 올바른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담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내 자신을 함께 하나님 앞에 담아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관심은요, 어떻게 이겼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입다의 소원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겨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가 마중을 나왔습니까? 입다가 미스가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갔더니요, 소 고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남동녀 맷딸. 입다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기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3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너희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창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도다 하니. 아멘. 어찌할꼬 그랬죠. 그런데 그 어찌할꼬의 대상이 누구예요? 무엇 때문에 어찌할꼬라는 거예요? 딸 때문에 어찌할꼬. 예,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원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찌할꼬가 나나 그 상황에 대한 어찌할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찌할꼬가 돼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어요. 다윗처럼 화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윗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딸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찌할꼬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한번 하면은 그거는 물릴 수 없는 건가요? 소원. 우리는 흔히 목사님들이 소원 한 대로 해. 안 하면 큰일 나. 이러니까 소원은 물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은요. 소원을 물으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집을 소원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닌가 보네. 잘못 드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내 것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소원을 물으는 예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소원을 물으는 방법이 있어요. 소원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작정한 대로 다 내야지 건축도 되고 작정 안 한 대로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소원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를 딸에게나 자신에게 어찌할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찌할꼬 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어찌할꼬 했어요. 네?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나발이 경고망동 해가지고 다윗을 분노케 하죠. 나발이라는 사람 알죠? 그 부인이 누구였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부인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부인 잘 만나가지고 목숨을 건져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내가 반드시 나발의 한 행위를 보고 나발을 반드시 죽이리라고 맹세하죠. 그런데 다윗이 나발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부인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안 살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속기만 해가지고 베드로가 안 죽었죠? 베드로가 안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맹세, 자기의 서원을 깬 거예요. 왜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똑같은 죄를 유다도 범했는데 유다는 자기가 그냥 어찌할꼬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아겔당하고.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맹세를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소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합니까? 하면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회개했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더 아싸라고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다의 딸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입다의 딸은요, 그 일을 알았을 때 입다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다의 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속에 아버지가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행하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계속해서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도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 절망에 처했을 때 입다의 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반대편으로 육지로 가고 반대편으로 가고 육지로 가라는 걸 배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비 뽑혔죠. 그래가지고 모든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게 판결이 났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요나는 그 배 위에서 제비가 뽑혔을 때 하나님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사명을 피해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도 나를 막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때요?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개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요, 요나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찌할 거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 같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써봐도 꾀 때문에 내가 더 일만 망쳤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딸도 마찬가지. 그런데 딸은 아버지만 걱정하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2달 기한만 주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교도의 잘못되어진 제사법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는데 입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살겠어요? 입다의 신앙이 올바로 되겠어요?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무남동녀 외딸에 대한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그런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교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요.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결코. 잘못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져서 고개를 드는 순간 그 고개를 나한테 두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나는 이제 망했네. 그럼 망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넘어뜨린 돌부리를 보면서 아니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어찌할꼬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돌 치우면 더 큰 돌이 나와.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치워달라고 돌부리를 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어찌할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야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알고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입다의 소원을 어떤 사람들은 미화하기 위해서 이거 무슨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가면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얘기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천주교는 이 수녀원의 기원을 이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제사를 드려 입다가 딸을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로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한 곳에 시험도 함께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을 오히려 걱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어찌할꼬 하면서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되면은 그 문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지금 우리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죽기를 향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흐르는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찬송 308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달려가는 길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찬양합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배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교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교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를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교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다가 사사로 쓰임 받긴 하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듯 잘못되어진 소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헌신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 쓰시면 저희들 마음껏 주님 손에 좌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나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지더라도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 문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손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 받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세계의 모든 만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